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할렐루야 아멘을 과연 몇 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예. 몇 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누군가는 그런 찬송가 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가난하고 고통, 이 울부짖는 이 조선을 위해서 다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도 입이 10,000개라면 그것을 다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저는요, 펄쩍펄쩍 뛰고 싶어요. 전 천국 가면 영원히 하고 싶은 게 춤추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찬양하는 게 뭐 손을 들든지 하는데 이게 제 양에 안 차요. 제 신에 안 차요. 펄쩍펄쩍 뛰고 싶어서 저는 천국 가면은 그냥 그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과 수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저는 하나님을 춤추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뜨거울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할까? 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극진할까? 생각해 봤거든요. 죽을 만큼 힘든 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거예요, 답은요.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그 고통에 해답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네. 제가 이 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와, 여러분 대단하네요. 지금 이 아멘이 얼마나 엄청난 건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완수하라입니다. 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을 완수하라입니다. 네,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금 우리 본문에 이 12제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원어에는 제자라는 단어는 없어요. 12를 불러 모으사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12제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가? 왜 예수님은 제자라는 단어는 빼고 또 12이라고 성경 기자는 기록했을까? 12이 제자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12이 제자였기 때문에 12 하면 다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를 누구로 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 12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명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사명을 완수하라잖아요. 예.
이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사명의 뜻이 정확하게 알려지면 소명하고 헷갈리지 않겠죠? 이 사명이라는 사전적인 뜻은요, 맡겨진 임무예요. 맡겨진 임무. 그럼 원어는 뜻이 상당히 다른 것도 있는데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같습니다. 예, 원어는 디아코니아예요. 그래서 사명의 뜻이 뭐냐?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는 삶. 이게 사명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그래서 소명이 뭐냐?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신 나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맡긴 사명이 있어요. 각자가 좀 달라요. 그래서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맡기심이에요. 뭐요? 하나님이 임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임무를. 제가 어제 보고 집회할 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임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의 직무가 뭐냐? 봉사와 임무. 똑같은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집사님들 다 계시죠?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면 집사 아닌 분들은 그분들도 사명자들입니다. 예, 뒤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 이 사명, 임무, 직무 이거와 비슷하게 집사를 뭐냐? 디아코노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중요한 게 뭐냐? 12제자를 누구로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 12제자입니다. 세 보면 12제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12제자에게 주님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자를 누구로 봐야 하느냐가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제자인가? 라는 생각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냐? 그럼 나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는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가? 권세가 있는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주한이, 지연이 제자입니까? 할렐루야. 제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제자는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이 먼저 부르신 12사람들. 왜냐하면 이 제자라는 단어가 마데테스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할 때 이 제자라는 단어가 마데테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예요. 스승과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가 마데테스예요. 그럼 학생은 뭐냐? 제자예요.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단어를 주님이 그냥 12제자에게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12제자 하면 막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앞에 쓴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12제자에게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라 부르고 뭐 지금은 뭐 사도가 뭐 있니 없니 이런 거 이게 필요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또 이들을 또 사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많은 예수님도 사도고 다른 많은 사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자로 마데테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제자는 누구냐?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지 몇 년 됐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한 지 얼마나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요? 그 고백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그 고백대로 그때 우리가 이미 마데테스인데 대자인데 먼저 주님 앞에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그 고백대로 그 찬송대로 살지 못한 거는 왜일까요? 방해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미혹된 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못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젠가 내가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12제자들의 삶을 살고 싶다. 아니에요.
더 나옵니다. 중요한 게. 예수님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이 제자 마데테스라고 그랬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모든 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 뭡니까? 진심이 아닌 자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간 자들까지도 제자라고 그냥 불렀어요. 마데테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모든 자가 뭐냐?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도행전 6장 1절 마데테스.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마데테스입니까? 12제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주어졌습니까? 아멘. 그래서요 마태복음 28장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이 모든 역사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제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권능을 과연 부러워하고 나는 그거 안 받은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착각이 누가 준 거예요? 예, 그렇죠. 맞아요. 주여. 이 화면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제자, 이 마데테스의 특징.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고 속지 않고 이 제자의 길을 지금 제대로 걸어가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의 특징, 성령 충만한 제자의 특징이 뭐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능력. 예,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배움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배움에 열심을 다하는 거. 배움에 열정을 다하는 것. 이 마데테스 제자라는 이 단어가요, 만다노에서 나왔거든요. 헬라어는 명사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제자의 이 단어가 만다노에서 나오는데, 이 만다노가 뭐냐?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배우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배움의 열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성령 충만한 제자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뚜렷하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긴 어떤 사역이 없어도 배움의 열의를 다하고 있는 사람. 어제 선교사님하고 이제 그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많은 주의 종들이,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은 자식이 안 보여요. 예. 특히 저처럼 여자 목사 자녀들은 더 불쌍하죠. 예. 그런데 선교사님은 자녀들이 다 주님 안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가. 자기 부인은 한 번도 이 신앙서적 신학책을 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에 열심을 다하는 자. 다른 책은 안 봐. 영적인 책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자기 자식들에게 절대로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어떻고, 아버지가 왜 집에 자주 못 오는지, 그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 좋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요, 목사를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목사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흠도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 잘하시는 분들은요, 예,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성령 충만한 모습인지 몰라요. 배움에 열심을 다하는 자. 예.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본문 읽었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두 번째, 앓는 자를 고쳐라. 예,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야지 내가 전파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뜻을 이루어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찬양한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가는가?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가? 우린 대한민국에 지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천국의 시민권은 언제 우리에게 발급되어지는가? 여기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할렐루야. 현재 직설, 현재, 지금 현재, 실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의 그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삶이 되어지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은 전파하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잖아요. 더 크고 강하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우리 새기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파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를 늘 자주 많이 보는 분들이 누구예요? 엄마들이잖아요. 그죠? 애 낳고 키울 때 엄마가 선생님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선생님이에요. 자식은 아버지의 선생님이에요. 여기 우리 주일학교 주한이하고 지연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얘네들의 눈빛을 봐야 돼요. 얼마나 얼굴이 겸손해요. 얼마나 다정해요. 얼마나 따뜻해요. 우리가 부모로서 산다는 거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산다는 거는요,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 어린아이들이요, 얼마나 순수한 사랑을 주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유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를 지난번에 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세계적인 천재들이 노력하거든요. 그들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평생 유치원을 만드는 거예요. 평생 동안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유치원생처럼, 그 아이들처럼 생각하고 그 아이들처럼 행동하는 그 법을 배우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 사역하는 거, 청소년 사역하는 거, 청년 사역하는 거,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 우리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런 거 할 때가 있을 건데, 곧 다가올 텐데,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데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앓는 자는 누구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다 풀렸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앓는 자를 고치라 그랬거든요. 앓는 자는 누구냐? 아스데네스라 그랬는데 일반적인 의미로 이거 앓는 자는 약함을 의미해요. 약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른에 비해서 어린아이, 건강한 자에 비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남자에 비해서 여자, 또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또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병으로 여러 가지 불평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삶이 어려운 모든 분들, 이 사람들이 다 앓는 자예요. 우리는 이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해답을 주고 이들을 더 행복하고 더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병을 고친다, 약한 자를 이렇게 고친다 이렇게 하면 꼭 병든 사람만 치유하는 거, 이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앓는 자라 그랬어요. 약함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돕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병 고치는 은사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 모든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앓는 자는 뭐냐? 구원과 경건에 힘이 없는 절대적으로 무능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돌보시고, 예.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이 구원으로 이끄셨고 우리에게 경건한 힘을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일이 뭐냐?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어야 되고, 그리고 타락되고 무의미한 삶 가운데 세상에 종된 자들을 경건한 삶의 자리로 옮기는 일을 하는 일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럼 어떻게 고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뭐 해야 되느냐? 개발하고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피겨계의 세계적인 여왕 김연아, 그죠? 김연아 그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고 본인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니까는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것들 좀 봤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고생하면서 엉덩방아를 얼마나 많이 찍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괴로워서 울고 그리고 계속 한쪽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몸이 많이 뒤틀려져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세계의 여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는데 이것을 개발해야 되고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가 뭐해? 어떻게 되느냐? 믿어야 돼요. 나는 마데테스, 나는 제자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따라해야지.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마데테스다. 아멘. 예.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변화해야 돼. 변화.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달라져야 돼요. 이 변화해야 된다는 말은 새로운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랬다면서요. 자기가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이전과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아니라고. 예,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섬김에 대해서 좀 그건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고 변화되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냐 도대체? 기계적인 삶에서 생각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져야 된다. 이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생각. 어제 우리 집회할 때 생각에 대한 이야기 그죠?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김한요 목사님도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외아들을 드리는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에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하잖아요. 그러면 기계적인 삶은 생각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기계적인 삶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공부 중심의 획일화된 가정과 학교 교육을 받고 직장에 취직해서 일 중심의 획일화된 삶에서 꿈, 희망, 치유, 창의, 개성, 믿음, 소망, 사랑을 생각하고 읽고 대화하라. 삶에서 벗어나. 삶에서 떠나. 이래야 돼요. 여기까지가 획일화된 삶, 여기까지가 기계적인 삶이에요. 공부, 취직, 돈. 그러니까 전부 일 중심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걱정한다고, 초등학생 때부터 뭐 걱정한다고, 취직 걱정한다고. 취직 걱정하는 내용이 뭐냐? 뭐 해야 돈 잘 벌겠냐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필요에 급급해서 이 육신적인 쾌락의 그 갈망에 완전히 몰입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는 21세기의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 주로 주입식 교육하면서 이 중심이었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처럼 부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배들이 땀 흘려서 고생했잖아요. 저는 고속도로 달릴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 왜 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 힘든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놓으니까 그게 산업도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하는데 얼마나 그게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그런 피땀 어린 수고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오해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달려갔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우리가 이 선진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이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부도난 지금 많은 세계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국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살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낳아서 또 자녀들을 낳아서 키울 때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요, 역사의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은요. 예.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 21세기에 정말 그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에요. 아멘. 예. 자, 에이트라는 그 글을 쓴 작가 이지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가치들을 얼마나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생각하는 삶을 얼마나 살아왔는가.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가치들. 그게 뭡니까? 앞에 이야기한 이런 것들. 이게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일, 돈 이것만 이거 생각하며 살아온 거는 기계와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요 치유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이, 인간성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괜히 막 말 함부로 하고 자기 감정 표현 막 함부로 하는 거, 와, 되게 인간적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젊은 세대들은 돈과 쾌락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를 우리는 치유해야 됩니다. 욜로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쓰자는 거예요. 뭐 적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에 어떤 연예인은요, 나는 적금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족입니다. 이건 경제적인 자유와 조기 은퇴 자금을 위해서 절약하는 거예요. 구두도 있잖아요.
그냥 못 신을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신고 다니고 차도 그냥 아주 싼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수전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외식도 잘 안 하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그러면서 뭐 하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직장 생활 안 하면서도 즐거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여비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노머니족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바이어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돈이 없어. 그래서 돈 없는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냐? 극단적으로 소비를 멀리하면서 재테크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 커피도 안 마셔요. 노커피. 노머니족들의 특징은 뭐냐? 노커피. 그리고 노머니데이를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돈을 하나도 안 쓰는 그런 날을 만들어 놓는 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점점 노머니의 삶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밖에 나가면 돈 들다고 방콕 하는 거예요. 방콕. 사람 만나면 돈 든다고 방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지금 청년들이 뭐 전부 보세요. 요것도 돈, 요것도 돈, 요것도 돈. 그리고 뭡니까? 쾌락이에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는 이태원에 10만 명이 거기 가는 거예요. 물론 죄송합니다. 다른 의미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 현상이 뭐냐.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거는 우리의 미래예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역 하는데 그냥 육신적인 병만 고치는 치유사역을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잘못된 돈과 쾌락에 집착하는 이 젊은 세대들의 사고방식을, 가치관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해요? 바른 생각과 바른 삶으로. 먼저 누가 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교회의 지도자가, 집사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이걸 전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의 잠언 23장 7절에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래. 물질적인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과 추구가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그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노력들, 수많은 추구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잖아요. 거기에 진실이 없잖아요. 거기에 내세에 대한 생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가치, 인간성 이런 거에 대한 게 없잖아요.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해서 아까 원하는 그 사람들, 욜로족, 파이어족, 노머니족,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고대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생각은 영원히 변하는 일 없이 존재하는 진리의 세계를 인식하는 행위다. 고대 철학자들이 생각은 변하지 않는 것, 진리를 인식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진짜 생각이. 다른 말은 뭐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인간이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것이 주가 되어지면 그것은 인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다운 고귀한 그러한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해답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실리콘밸리 천재들이 지금 이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천재들이 누굽니까? 세계를 주도하고 선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들이 바로 이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거, 함께 토론하는 거, 대화하는 거, 지금 이런 것들이요, 세계적인 인재로 만드는 거예요. 네.
2013년 6월에 일본이 150년 만에 교육 개혁을 단행했잖아요. 이제는 입시 제도 없고, 그러면서 그들이 뭘 도입했느냐? 바칼로레아, 국제 바칼로레아를 도입했어요. 어제 여러분 집회할 때 바칼로레아 이야기 나왔죠, 그죠? 바칼로레아 교육이 뭐라 그랬어요? 월드 클래스가 되는 길이라 그랬어요. 바칼로레아, 이게 뭔가? 책을 읽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토론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더 나가서 또 더 다음 단계도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에 스마트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책 읽는 문화, 책을 읽고 토론하는 그런 문화, 또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 많은 아픔들을 끄집어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토론하고 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 교회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오늘 오후에는 가정식탁 예배, 교회 식탁 예배를 끝마치고 제가 실행위원 방에는 올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강요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애우들이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저 한번 갔다 왔는데 더 가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를 한번 돌아보시고, 거기에 벤치에 앉아서 거기에 굉장히 감동적인 글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식사 후에 가지면 어떨까, 예,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앓는 자를 고치는 이런 제자의 삶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철저히 책임지십니다. 그림 너무 멋있죠?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거는 조그만한 배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상징한다고 보겠죠? 예수님께 키를 맡기세요. 할렐루야. 모든 염려를 맡기세요. 제자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십니다. 3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옷, 이거는 전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지지 말라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관계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마라. 이건 관계를 처음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죠? 관계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관계를 깨려고요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 내가 할 일은 그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떠나든지, 무조건 전도자는 그 만남에 대해서 오직 그냥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기다려줘야 돼. 계속. 예. 그 다음에 전도의 대상을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게 뭡니까? 5절이에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뭡니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냥 바보처럼, 때로는 때리면 맞고 때로는 욕하면 욕먹고 때로는 오해받으면 오해받고, 그냥 계속 나는 복음을 증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면은 뭐 하면 되냐? 나오면 돼요. 미련 없이 먼지를 떨어버려라.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영혼 구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제자의 삶을 가르칠 뿐이지, 그 사람이 제자로 일어나는 것, 결국은 마지막 그 단계는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예. 하나님이 경제와 관계와 사역을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자입니까? 할렐루야. 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은사는 개발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개발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 사회를,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넉넉히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어떤 지혜도 어떤 능력도 어떤 권력도 이기는 것이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지혜자는 다니엘처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과 연합된 자이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탁월한 지혜와 아버지 능력을, 영적인 힘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길 넉넉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